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듣고자 나옵나이다. 말씀을 심부름 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나를 주라, 나를 선생이라 부르니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생길에서 처음서부터 가르치는 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길에 처음에는 다 배우는 자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과 세월이 감과 동시에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로 바꿔집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또 그리고 특별히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불러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십니다. 즉 신탁,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라 혹은 예언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상에는 가르치는 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 또 한 두서너 명 뽑아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스바냐, 구약의 선지자들, 대선지자들 4명, 소선지자들 12명 합해서 이들을 선지자라 그러는데, 대선지자는 왜 대선지자냐? 성경 기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는 왜 소선지자냐? 기록된 성경이 짧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성경도 그렇게 길은 성경은 아니죠. 짧지요. 그러나 짧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명하게 함축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가 가르치려고 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려고 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려고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스바냐 선지자의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극렬한 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극렬하게 분노하시는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강렬하게 진노하시는가? 공연히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연히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진노하실 만한 근거가 있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습니다. 그 막았던 그 일들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일을 갚으라는 겁니다. 지금 400년이 지나면
인간의 연수로는 아마 한 15대 정도 지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빨리 지나가면 한 15, 16대 이상 지나갔을 거고 늦게 태어난 자손들까지 하면 10대는 좋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 때 일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인생이고 심지어 자기 인생의 젊은 날에 일었던 일도 지나간 일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인생들인데 하물며 15, 16대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고 그거를 진멸하라?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인간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늘 항존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말렉이 내 백성의 길을 막은 것이 내 길을 막은 것이다. 그를 진멸해라. 그렇게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백성 길을 막은 이유죠. 오늘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을 극렬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렬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고 즉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 숭배고 옆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윤리와 도덕의 부패와 타락이죠. 윤리와 도덕의 부패 타락 중에서도 특별히 스바냐가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잊힌 예언의 말씀이 뭐냐? 지도층들 특별히 아모스가 상류층 여인들을 향해서 사치를 지적하고 맹렬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바냐도 지도층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무도하다, 너희들이 패기하다,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거 옳지 않다. 약한 자들에게 그 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거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제일로 섬기고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영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그 결과 윤리가 부패되고 도덕이 상실되고 한마디로 인간 사는 사이가 아닌 그런 모습을 보고 스바냐가 미치는 거죠. 특별히 지도층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도층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진노 살리를 가려서 하는구나. 너희들이 한 나라의 지도층 자리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러니 그 여호와가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그 대가가 뭐냐? 극렬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훗날 세월이 간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회개했죠. 주님,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도록 다 회파되리라, 다 무너지리라 말씀합니다. 성전 시대가 종료되고 복음 시대가 열리는 뜻을 암시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바로 스바냐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도층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윤리가 타락되고 도덕이 실종되고 이런 모든 결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너희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리라, 파멸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바냐는 여호와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라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에요. 스바냐라는 사람은 요시왕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언은 아주 과감하고 단호하며 딱 직선적이죠. 그렇게 맹렬한 예언의 말씀을 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바로 이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과 동시에 우리와는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고
우상 숭배에서 멀리 떠나야 되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스바냐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결국 스바냐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예루살렘은 파멸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의 두 번째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와 스바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시대는 다릅니다. 한 정도 달라요. 스바냐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주고 에스라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를 살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하려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무지막지해서 여호와의 모세율법을 알지 못하는 연고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세율법을 열심히 배워라. 모세율법을 열심히 익혀라.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너희들이 배우고 익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여호와의 법을 열심히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말은 가르쳤단 말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 사경의 부흥사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모세율법을 가르치고 우리와 우리 열조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매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샀던 이 모든 현상들을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모세율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익힙니다. 그러면서 또 에스라가 하는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나는 유대인의 전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 말은 모세율법에 확실하게 모세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사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경을 관통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잘 알게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전성을 잘 파악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또 배우고 익히고 한 번 읽고 또 다시 두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익히고 또 듣고 골백 번을 익히고 듣다 보니까 뇌리 속에 딱 bek혀가지고 잠을 자다가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숨을 쉬면서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알기 쉽도록 아주 알기 쉽도록 스바냐가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고 호령을 하고 엄미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했다면 에스라는 조목조목 알기 쉽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줘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아, 우리가 무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군요. 알지 못해서 저질렀던 죄악이 너무너무 크군요. 그러고 동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방 결혼까지 우리가 서슴없이 자행을 했군요. 그러고 이방 결혼한 그 결혼을 다 돌려보냅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난 그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회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즉 스바냐가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했다면 에스라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들 무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즉 무지가 죄라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친절한 가르침으로, 자상한 가르침으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문명에서 탈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무지를 깨우치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백성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가르치는 자 중에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교훈인데,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시대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문제에 당면했지만 초대교회 부닥쳐왔던 큰 문제가 뭐냐? 영지주의 이단, 유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요. 또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부분은 맞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틀리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을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적으로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게 아니에요. 영도 선하고 육도 선하지, 물질도 선하지. 왜 선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겁니다. 즉 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나님 뜻을 떠나서 불의의 병기가 되고 불의의 도구가 되면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같은 거지만 손에 잡히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음식을 만드는 부엌칼이 아주 선한 도구지, 주방용구죠. 그런데 만약에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러서 상해 입혔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럼 불의의 병기고 흉악한 도구가 되죠. 그러니 별첨서부터 흉악한 도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의의 병기가 따로 있고 불의의 도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게 다 선해.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게 다 의로워. 다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의의 도구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뿐이지. 바로 같은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더디 받아들이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단을 그렇게 빨리빨리 받아들이느냐. 너희들이 진리 말씀은 그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니 어쩌면 우리가 이단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신속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냐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복음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라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지나간 시대가 아니고 이미 지나간 구약이 아니고 복음의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꼭 무슨 얘기냐 같으면 농부가 봄에 논을 갈아요. 그리고 모자리를 합니다. 그럼 논을 갈고 모자리 하는 것도 벼농사 시작이니까 벼농사지요. 그 다음에 모자리에서 길러낸 모를 뽑아가지고 본논에 옮겨 심습니다. 모내기해요. 그것도 분명히 벼농사지요. 그 다음에 자라나게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기도 하고 김도 매주고 섭을 키웁니다. 그것도 분명히 모내기 벼농사지요. 그 벼가
이삭이 패가지고 나오면서 그 이삭이 패 나온 이삭이 다시 여물어서 추수가 할 때가 두렵게 됐습니다. 가을거지예요. 걷어들여 타작을 합니다. 그 분명히 벼농사지요. 그 다음에 타작한 그 벼를 도정공장에 가서 도정을 해서 쌀로 만들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이 적어도 봄서부터 가을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다 연결되지만 다 벼농사야. 그러나 벼농사의 핵심 크라이막스가 뭐예요? 쌀이죠, 쌀.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약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가지고 있긴 있지만 따로 편찬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르치는 자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바냐의 우상숭배를 질타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신랄하게 성토하면서 너희들이 우상숭배한 죄로 여호와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너희들이 우상숭배한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나 또 포로 생활을 다 청산하고 다시 돌아와서 옛날 고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하나님 율법도 다시 배우고 이렇게 부흥하는 회복하는 이 과정도 역시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교회를 사도 바울은 교의, 독트린 지금 우리가 믿는 교리 정확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한 맥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를 세운다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바뀐다 해도 본질은 불변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한다.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맥락에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반대하느냐고. 아닙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의 풍조가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가르치는 자의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스바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에스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성령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교회에 대해서 가리키고 성경에 대해서 가리키고 이렇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에 충실한 나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스바냐가 가르쳤던 내용, 에스라가 가르쳤던 내용,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모든 내용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잘 깨닫고 이 은혜와 진리를 정확하게 잘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으로 돕는 역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